크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은 전능자이시면서 주님은 정말 이 세계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임하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만지지 않고 이루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전능자의 하나님을 정말 전폭적으로 배우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꼭 알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보다 더 100배, 1000배 악하게 된다는 걸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곳,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귀신이 그곳에 청소하고 소지하니까 그곳에 자기 모든 군대 귀신까지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돼지떼에 넣어달라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읽고 제발 정신들 좀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부족하고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3년 9월 3일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묵상으로 말씀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눔의 신앙을 실천하는 영혼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시간까지 주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예비하신 말씀으로 나눔의 신앙을 소유해서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나눔의 신앙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나눔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실천하지 않은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보다 더한 사랑을 요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성령보다 더 가까이지 않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자신에게 죽음이 밀어닥쳐 올지 모르면서도 먼 훗날의 이야기로 알고 준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같은 믿음의 사람도 죽었고 성군인 다윗도 죽었는데 저희에게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준비하지 않은 허물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과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고 산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회고해 보면 무지몽매하여 무엇 하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세울 것 없이 천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의 간격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기에 앞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주님의 말씀 속에 조명해서 시간을 먼저 가져보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참 좋은 친구임을 깨닫는 아름다운 마음이 다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괴롭고 눈물 흘리는 순간마다 주님이 저희의 가슴에 먼저 와 계심을 감격하는 주인공이 바로 저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3편, 시편 구약이에요. 시편 93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5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자 되신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사랑과 자비를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주님, 정말 믿음의 여유 없이 살아온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본받고 가야 할 것이 없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이 등불이 되고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열매를 맺으며 향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내 입술로 항상 정직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세워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와 명철과 주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 단위에 세우셨는데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말 올 때는 젖은 손뭉치처럼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갈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털 같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생활의 구호를 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정말 여러분들 힘든 과정에 덥고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오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성경에서는 성전의 뜰을 밟기만 해도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말 조금 아까 동영상에서 이렇게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해달별을 만드신 주님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때 너무도 감사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권위와 능력으로 다스리심으로 세계가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소리를 높이며 일어나는 큰 물보다 더 크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의 증거들이 확실하게 정말 눈으로 보여지는데도 사람들은 많이 의심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인지 오래된 분인지 고속버스 기사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오래된 베테랑이 아니면 절대로 운전할 수도 없겠죠.
근데 그분의 정말 편안하게 운전을 해주는 거를 신뢰하고, 아, 저 사람은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다, 이렇게 해서 정신없이 잠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고속버스나 기차나 이렇게 기관사가 안전하게 도착지까지 데려다 줄 거다, 이런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단 고속버스나 기차나 뭐 비행기나 여러 가지 배도 있지만 그들의 실력을 믿어야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한 눈동자 같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또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뜻이기 때문에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의 축복받고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주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우주가 인생의 터전일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바로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 세계에 움직이는 해, 달, 별을 보지만 정말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밑에서 아래를 보면 그 집들이, 거기 건물들이 엄청 커도 거기서 보면 아주 작은 점처럼 조그매요. 정말. 근데 그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위에 비행기 타고서 보면은 아주 진짜 보일까 말까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주 질서를 발견할 때마다 그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뭐 50년, 100년이 하나님 앞에는 하루일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고 1분 1초도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틀리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유효한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또한 창조주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삶이 터전이 아주 힘들게 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을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게 믿지 않는 자들하고 차이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자살하고 포기합니다. 가정을 깨버립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놀라지 말라는 거죠.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숨쉬기조차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손을 꼭 잡고 계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이 정말 정확하게 맞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정직하다면 그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근거에 더욱 확고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이시니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온 인류의 구원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거죠.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율법을 무효화시키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14장 15절에 나오는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신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그 주인인 창조주로부터 떠나 숨어버리게 됐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지닌 인간은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자꾸 피해 도망가잖아요. 믿었던 자들도요, 진짜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까지도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막 주일날 안 가면 불안하고 그러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1년, 2년 빠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져요. 성경에도 나왔어요. 정말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소지하고 청소한 집에 군대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차라리 저 바다에 돼지떼 속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랬더니 돼지떼 속으로 명령해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몰살해서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제 그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게 원죄예요. 자범죄, 이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돌아가시므로 대속해서 끝났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계속 회개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죄를 뒤덮여서 우리가 육적으로 때를 안 닦아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가면 어때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때가 쪼록쪼록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영적으로도 닦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안 닦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안 닦으면 죄가 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죄가 덮어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사람한테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금이 소금 맛을 느끼게 하지 못하면 땅에 밟혀서 죽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로마서의 말씀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행,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 더러운 악한 것들보다 더 악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죄. 여러분들 분명하게 짚고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는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해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10번 100번도 용서해 주지만, 그렇지만 진실로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그 사람한테 가서 너가 내 얘기해 보면요, 너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뭐를 훔쳐갔어? 또 아니면 그 사람을 죽였어? 그거를 다 훔쳐간 거 몇 배, 20배로 벌을 내라 그러고, 그 자기가 그 집 동물을 죽였으면 그거 몇 배로 갚으라고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물론 잘못했어요 용서해 줘 중요하죠.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 마음이 깨지고 아픈데 입으로만 미안해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회개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진실로 내가 이거 진짜 실수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계속 와서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정말
뭐 가족이든 친구든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손괴를 지었던 그런 걸 했으면 갖다 갚아주고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보시면요, 큰 물은 세차게 3절 4절에 나와요. 흐르는 강물과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강물의 높은 물결과 큰 소리로 그 안에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것처럼 내 삶을 휩쓸어갈 것 같은 원수의 공격이나 재난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과 재난이 올 때 누구나 두려워서 떨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고백처럼 지금 내게 닥친 강물 같은 재앙도, 바다의 큰 바드 같은 재앙도 높이 계신 주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기상이변처럼 보이는 거대한 해일도 결국 자연 법칙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재앙일지라도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해일이 바다에 가면요, 한 번씩 이 파도를 그렇게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다의 그 물 녹조 현상 같은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요, 이렇게, 그래서 파도 치는 거래요. 파도를 치면서 그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한번 바다를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다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형과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내 재앙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인 것 같아. 이게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재앙 너머에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죠. 너희가 잘만 나가? 너희가 잘만 돼? 하나님 안 바라봐요. 이렇게 3번이나 거듭된 이렇게 반복된 말씀이 3절에 있는데, 그 백성에 대한 불의한 세력의 대적이 끊임없이 시사해서 우리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이는 본절에서 높이다 라는 단어 가운데 앞에 둘은 완료형으로 사용되는 반면 마지막 3번째인 것은 미완료형으로 사용된 것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대적할 거예요. 마귀와 사단 마귀 귀신은요, 교회 세워지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싫어해요. 교회를 세워지면 아무래도 전도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 성전에 단차도.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싫어하고, 목사가 죽는 거, 목사가 쓰러지는 거, 교회가 쓰러지는 거, 하나님 믿는 백성 못 믿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 홍수에 완전히 잠길 것 같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의한 망한 이스라엘이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마치 홍수에 잠긴 것처럼 완전하게 파괴되고 백성들은 홍수에 쓸려가듯이 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의한 세력은 그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고 때로는 그 백성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을 이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홍수는 많은 피해를 가져옵니다. 노아 때 대홍수를 보면 노아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의 동물들을 몰살시켰습니다. 하지만 노아 때도 대홍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노아 가족을 삼키지는 못했어요. 그와 같이 불의한 세력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망한 것처럼 아주 보이지만, 그렇게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지만 완전하게 망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력은 과거에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였으며 지금도 이렇게 대적하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죠. 불의한 세력들이. 참으로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희망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확 감아버리시고
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눈을 반짝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지만 하나도 얻을 게 없어요. 눈을 감으세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을 팍 뜨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력은 과거에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을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와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신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하실 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로 이렇게 건너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너무 지치고 지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 한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어때요? 호수에 큰 놀이 일어 파도가 일어서 배를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지금 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제자들이 깨운 거죠. 예수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시면요,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에 물결이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할 때 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패하여 하늘에서 지상으로 쫓겨난 패전지장일 뿐이라는 거죠. 또한 사단은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부활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하고 같이 놀면 안 되고, 아까 선포기도 했듯이 내가 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더럽고 악한 이 지방에, 이 지역에 눌러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앞에 보면 인하대도 있고 대학병원도 있고 또 예전에 여기 엘로하우스도 있어요. 거기 바라보면서 계속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음란한 영 있습니다. 도둑의 영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축사하듯이 막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그 권력을 우리에게 줬어요.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꼬집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실한 주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은 참되심으로 그 증거가 매우 확실하다는 거죠. 진리와 확실성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하죠. 인간은 나면서부터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함으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너 틀렸어, 이거 불확실해,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다르다 하고 틀렸다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틀렸다, 다르다, 다르다는 영어로 디플런트라고 그러거든요. 틀렸다는 거하고 너는 달라,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 이런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무조건 저거 틀렸어, 이런 거는 잘못 단정 지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틀렸다 그게 아니라 너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좀 달라. 근데 그 사람을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해야지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너 틀렸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말하기 싫은 거죠. 이렇게 인간은 나면서부터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또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자신을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 기준이심을 인정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확실하다고 고백하며 내 뜻과 내 고집을 꺾고 주의 말씀을 따를 내 몸이 곧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뜻과 고집을 항상 꺾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요,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빨리빨리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게 제일 최고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식도 여러 자식이 있어요. 자식들 예전에는 10남매도 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정말 빨리 잘못했다고 빌면 한 대라도 들 맞듯이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근데 정말 맞아서 죽을 지경인데도 잘못했다고 안 하는 자식 있잖아요. 그 손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도 얼른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게 되면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죠.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게 영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잠깐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 모든 국민 가운데서 정권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고위 공무원 혹은 사회나 경제 단체들이 그 정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그 코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를 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도 이렇게 코드가 안 맞게 되면 정권에서 출세하기가 어렵고 이제 도태되죠. 그래서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없고 어렵고 힘들게 쌓아 올린 그 금자탑마저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막 이 사람을 막 죽이려고 애를 쓰고 당은 당끼리 싸우고 그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통치는 코드의 천지 창조 이래 지금까지 거룩입니다. 이것이 단 한 번이라도 변해버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백 중에서도 하나님 백이 제일 센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잘 진급이 안 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백이 제일 세니까 주일 잘 성수하고 하나님 뜻에서 살면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말 잘 안 들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출애굽기에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하십시오. 세상의 눈을 분명히 감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시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나 불의한 세력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두려워 떨 것이 없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믿고 또한 능력에 전능하신 주님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한 능력자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임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세상 쪽으로는 정말 눈을 딱 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고 긍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9월이고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날도 조금 이제 선선해지고 하니까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할지로다. 아멘.